오늘 예배달려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부르심에 관한 설교인인 만큼 부르신 뜻대로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하면서 인사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는 로마서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였었는데 오늘은 헌신 예배여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을 보면은 참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흐름과 변화의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경쟁도 심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질 수도 있고 불안함도 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하고 높이기 위한 삶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삶인가? 세상에서는 소위 스펙이 좋아서 몸값을 높여둔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자녀가 많고 화목한 가정이 인간적으로 가장 복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인생이 다 그러하듯 제 생각처럼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영광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를 만나기도 훨씬 전에 뭔가 비루하고 꼬질꼬질한 싱글 부교육자의 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순수히 궁금한 마음에 결혼정보회사 직업별 등급을 매긴 표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과연 몇 등급일까? 진짜 궁금한 마음에 찾아보게 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목사는 등급이 없더라고요. 논외 등급. 마치 그런 세상의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논할 가치도 없는 그런 그 정도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무슨 긍정적인 마음이 제게 들었었는지 나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등급을 초월한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직업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인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싶고 또 비중 있는 사람인처럼 보이고 싶고 정말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것을 그토록 바라는 것을 이루면 얻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높고 멋들어진 그런 산에 오른다 하여도 그 정상에 오를 때의 기쁨은 한순간이고 그 다음에는 내려갈 일만 남은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사회에 영원한 것은 없고 인간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한들 그 끝은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세상 모든 일과 세상 만사가 다 헛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살리신 분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 부르심에 관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관심과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자면은 여러분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나 성도분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는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를 그런 부르심은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고 내가 이미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방향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이 너무나 아까울 것 같으니 나는 그 부르심을 생각하기도 싫고 그 부르심에 엮이기도 싫다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성적이 늘상 1등이었던 그런 동기분이 있으셨는데 엄청 명철하였고 이미 명문대를 나와서 사회에서도 아주 성공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늘 공허한 마음에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동기분에게 마치 신앙의 표본처럼 여겨졌던 부모님이 그 길을 가려는 것을 극구 만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뤄놓은 게 너무 아깝지 않냐고, 이제 와서 목사 되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말이죠.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청춘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게 결정된 후에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 예수를 잘 믿으라 했지 예수처럼 살라고 했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그 부르신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것 또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이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신데 세상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의혹에 이끌려가는 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이 있고 정말 어떠한 형편에도 일관된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욕에 이끌려 사는 자는 그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정욕과 자기 만족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로 그는 정의하였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세례 요한 정도라 한다면 의욕에 이끌려 사는 자는 왕으로서 거의 모든 걸 가지고 누렸지만 다윗을 끊임없이 시기질투하다가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르심은 내가 뭘 먹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게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의 존재의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이 부르심에 관하여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본이 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모세의 그 이야기는 방대하지만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 요약해 보자면 그는 철저히 부르심에 의하여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인생의 처음 40년은 나일 강가에서 건진받은 이후로 애고의 왕자로 살았고 그 이후의 40년은 미디안 강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두 시기가 너무 대비가 되는데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왕실에 있을 때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박해받는 것을 괴롭힘 당한 것을 보고 분을 못 참고 그 애굽인 한 명을 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광야로 도피하여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처지가 과연 어떠했을까요? 분명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고 못하는 일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왕자의 생활을 경험해왔던 자로서 그 삶을 얼마나 무기력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왕자였을 때는 정말 유명하였고 모세를 찾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의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모세는 내가 정말 무명하여져서 정말 잊혀진 존재, 정말 한없이 작고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면서 아마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늘 다니던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을 지나던 길에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의 장면이어서 어떻게 보면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80 인생 중에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한 것일까요? 모세가 애굽 왕실에 있었을 땐 그의 이름은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왕자로서 그의 명성은 엄청났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고 그 이름이 불려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모세는 그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겠으며 누가 그의 이름을 알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는 철저히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잊혀졌다 생각했던 자신에게 모세야 모세야 다정하게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은 길을 찾아 헤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처음 시작은, 그 출발점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그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족보 부분이 나와서 낳고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스리슬쩍 그 장을 넘기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그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일 수 있으나 내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정확히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란 것입니다. 제가 1절 하반절만 읽어드렸는데 앞에 이 43장 1절 앞에 뭐가 나오느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너를 지으신 이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나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정말 엄청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이 불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나의 일상의 모습이 현저히 다르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그런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전혀 그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그 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자격으로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선한 일,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들과 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등 정말 역사에 나올 만한 엄청난 사람들인데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무언가가 되려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며 맡겨주신 그 삶을 충실히 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본문 중에 17절, 20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너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스스로 초라하게 여겼던 삶의 작은 그 부분까지도 다 들어서 사용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이 우리가 볼 때는 참 허송 세월인 것처럼 여겨지고 아깝다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광야 40년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닌 이 성경에 모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모세였다면 절대로 출애굽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조차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40년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가 처음인 그들을 그래도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훈련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도 그 광야길을 잘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을 나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만불평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그 동족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광야의 경험 없이 그냥 왕자로서 애굽 왕실에서 곧바로 출애굽을 했었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궁한 형편 중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모세가 광야를 통한 그 준비됨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무명한 자로 살아가면서 깨지고 낮아지고 구르면서 고생하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철저히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고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참 특별한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만 나와도 우와 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오라는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잘 누구나 아시는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에서 받은 학위만 5개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고, 그의 가족들조차도 아이비리그에서 받은 그런 학위가 15개가 되는 그런
대단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주변의 모두가 그는 분명히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을 잘 나갈 인재라면서 다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토록 바랬던 부귀 영화와 성공과 명예와 인기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기로 그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국제로잔운동의 총재가 되었는데 그가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전할까요? 그 전하는 내용이 여러분 아이리비그 정도는 나와야 저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이런 간증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에 관한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은 유명 인사가 되느냐에 관한 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인생, 그것은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의미없고 대책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망 없는 내가 아닌 전능하신 주께서 이끄시는 삶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간증하며 전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지은 대표적인 그 책의 이름이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서는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게 내 가치가 떨어진다 여겨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날 쓰시지 못하실 것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자아, 내 경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할 때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최적의 상태로 내가 준비되게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나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내 삶은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이고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은 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나는 정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낙심하고 회의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염려하지 말고 내 스스로 뭘 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인고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그 남아있는 나의 힘을 빼려고 하시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의지한 그 마지막 힘, 생각, 희망까지도 깨뜨려 버리시려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달아서 오직 주님만,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 한 분만 단단히 붙잡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하길 원하시는 우리 생명의 부르심, 그 사명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늘 갖고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평생의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인데 정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제약이 있고요,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제약이 아주 많은 우리의 인간입니다.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기질과 삶의 형편과 경험을 각자 맞춤형으로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렇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감당이 원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을 각자의 사명대로 나눠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지도자의 역할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도록 전하는, 안내하는, 지도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모세에게만 주셨던 그런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태초부터 날 계획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기 원하시는 그런 부르심,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혹 주목받지 못하고 또 누구 하나 내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한 삶이 될 거란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히 여기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혹 내가 인생을 방황하고 그 사명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제자리로 돌리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기 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받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특별히 청년들 중에 미디안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모세와도 같은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반복적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행하라는 그런 권면을 강조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딱 맞는 내가 원하는 좋고 바른 여건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부르신 그 뜻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갈 그 사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실 그런 삶의 자리로 놀랍도록 주님께서 세우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고 청년의 때에 방황하지 않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